오늘도 이어서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권 함께 나가겠습니다. 1권은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죠. 그리고 그 중에 4장을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4장의 제목은 이 지식은 무지와 악의에 의해 소멸되거나 부패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나눴던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사람이 다 갖고 있는데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종교의 씨앗이라고 하는 그것이 왜 싹을 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지금 존 칼빈이 정리를 해봤는데, 성경적으로 첫 번째는 무지고 두 번째는 악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그 종교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씨앗이 소멸되거나 부패되어서 그 씨앗이 좋은 씨앗이라도 사라지게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 가운데 담겨있는 죄성인데요. 그 죄성이 이제 무지와 악의로 대변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섹션 3하고 4를 다룰 것인데요. 3번을 보시면은 우리의 일시적인 생각에 따라 하나님을 꾸며내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섹션 3가 있습니다. We are not to fashion God according to our own whim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변덕이죠. 우리의 스스로의 변덕에 따라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들어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작은 1번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은 종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열심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예요. 우리는 익스클루시브 합니다. 인클루시브 하지 않아요. 왜 배타적일 수밖에 없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길이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우상, 종교, 사람이 만든 어떠한 종교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얻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얻어낼 수가 있으면 누가 구원자가 필요하겠어요? 얻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떤 종교든지 간에 어느 정도의 열심만 있으면 그건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건 무지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악의에서 발전되는 생각인데요.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 양심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냈으면 그것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만족이죠. 하나님께서 만족을 얻으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항상 그 포인트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그러나 참 종교는 하나님의 뜻을 우주적인 규범으로 믿고 그것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다. 참 종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교란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우주적인 규범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다. 우주적인 규범이라는 뜻은 전 세계적인 규범이라는 것이죠. 전 세계라고 그러면 제가 지금 장소를 얘기한 거예요. 장소. 미국, 한국,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장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전 시대적은 어떻습니까? 21세기, 20세기, 18세기, 5세기, 4세기, 그리고 BC, 예수님 오시기 전 우주적인 규범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건 십계명이에요. 그 규범에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자신을 맞추지 않고 싶어서 다른 규범을 만들어내는 거군요. 사람은. 참 종교라는 건 무엇이냐?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규범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에 내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그것이 참 종교라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미신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동안 많은 기만으로 하나님을 모독한다.
기독교가 아닌 여러 다른 종교를 다 미신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이 시대에서는 자유주의라고 있어요.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성경하고 어긋나는 행동들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행하는 그런 신학이 있거든요. 그런 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미신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미신적인 생각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씩 빼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는 환경이나 뭐 여러 가지 배경을 통해서 그런 것이 몸에 배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럼 미신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모욕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속이는 행동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왜 미신에 빠지냐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생겨서 미신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자기가 속은 거예요. 욕심이 없으면 덜 속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그런데 욕심이 생기면 더 속죠. 똑같아요. 종교적으로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고 하면 덜 속는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할 때 더 속게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 교리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4번입니다. 왜냐하면 미신은 하나님이 관심조차 없다고 명시한 것들만 고수한다. 하나님께서 난 그건 관심 없다, 난 그건 원하지 않는다, 난 그 예배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고 가르치신 것을 무시하고 공공연히 거부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방법은 이것입니다, 이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대로 안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구원을 찾고 있는 것이죠. 5번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모호하고 그릇된 견해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라고 말했으며,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아주 모호하고 그릇된 생각이라면,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두 구절 인용하였습니다. 존 칼빈이. 갈라디아서 4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그때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에 때가 있고 후에 때가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모태신앙이라도 그 때가 모호하시겠지만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삶을 사냐 하면은 본질적으로 자연스럽게 종살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하나님만 빼고 나머지 모든 것. 그것이 자기 자식이든, 그것이 뭐 돈이든, 그것이 경험이든, 그것이 뭐 지혜든, 뭐든지 간에 거기에 종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다. 또 얘기하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살았던 사람이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나라 밖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언약에는 외인, 스트레인저입니다. 관계가 없는 이방인이었다. 그때는 너희가 어땠냐?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다. 왜냐하면 세상은 소망이 없거든요.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도 없고 진실한 사랑도 없고 개런티도 없고 보장된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어폐가 있는 거죠. 뭔가 딱 정해진 것이 있어야지 소망이 있는데 정해진 것이 없어요.
그럼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그의 인생에, 그의 생각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다. 6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 종교는 어떤 것도 진정한 종교가 아니라고 한 락탄티우스의 말로 결론을 맺을 수 있겠다. 다 종교라고 말을 하는데 진리랑 일치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종교지, 그렇지 않으면 종교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종교를 말하는 그 종교가 아니라 참 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참 종교는 무엇이냐? 사람의 열심이냐? 경건한 모습이냐? 어떠한 의식적인 행동의 루틴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가 있으면 그거랑 맞추는 것이, 그것대로 생각하는 것이 참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섹션 4 보시면은 위선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는 hypocrisy입니다. 위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위선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는 결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질질 끌려오게 되지 않는 한은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위선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위선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것은 위선적인 모습인 거죠. 뒤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작은 2번입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는 경우에도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존경으로부터 나오는 자발적인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강요하는 노예적이고 강대적인 공포에 눌려 있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나오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인데 그가 그 전에는 지금 미신적으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두 번째는 위선적으로 나오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 다 나오고 있는 모습은 보이는데 참 종교 때문에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섹션이 이제 위선인데, 그것은 나오긴 나와도 두려움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그리고 강제적이고 공포에 눌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자유를 얻었으니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왜 맵니까? 율법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벌을 받겠구나, 심판을 받겠구나 해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적인 것만 있으면 다시 노예로 가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의해서 그분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였으니 나는 다시 원하시는 거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존경과 사랑으로 가는 것은 노예가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위선적인 것과 참 종교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들은 그것을 혐오하면서도 두려워한다. 위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것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옳지 않다, 원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심판대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으나 이것이 무너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도덕한 것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을 알고는 있으나 그 심판이 없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한번 세상을, 지금 여러분이 사시는 사회를 한번 들여다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처벌하시는 기준하고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처벌하시는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서게 될 것인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올바른 심판장이시면 올바른 법을 가지고 계실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올바른 법은 모든 사람이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불공평한 거죠.
모든 사람이 이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냐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시잖아요. 공기부터 시작해서 나의 생명, 모든 것 다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 나머지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명이 있는데 그것과 반대 방향의 법들을 만들어내는 사회는 악한 사회겠죠. 그런데 위선적인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법과 반대적인 법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사회가 됩니다. 위선적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그건 거예요. 누구나 다 뻔히 그것은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옳다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싫은 존재가 될까봐 그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위선적인 거지 아니겠어요? 종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건 알고 있지만 그 옳은 것이 무너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위선적인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행위를 하냐 하면 5절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누르고 있는 하나님의 위엄을 무시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외양이 흡사한 어떤 종교를 꾸민다. 하나님의 위엄을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비슷한 행동을 외적으로 하여서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것처럼 꾸민다. 그것이 위선적인 행동이다 라는 것입니다. 6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교의 그림자라고 부를 가치도 없는 종교의 헛되고 거짓된 그림자이다. 7번입니다. 위선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꼬불꼬불한 길을 선택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고 있으면서도 마음으로는, 그런데 그 마음을 가리기 위해서 다가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꼬불꼬불한 길을 선택한다. 직진으로 가면 그 길이 어려울지라도 바로 갈 수 있는데 꼬불꼬불하게 가면 느리게 가니까 늦게 섬기고 싶어서 느리게 간다는 거예요. 그 위선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속이는. 8번입니다. 그러나 전생에 걸쳐 하나님께 끊임없이 순종해야만 하는데 그들은 거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대담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주 사소한 희생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이에요. 나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종으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그러면 그때 우리의 행복이 보장이 됩니다. 늘 기쁜,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기를 원하죠. 그것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은 위선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능력이 없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다 드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진 않고 대담하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생활적으로 하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아주 사소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 수가 없어요. 자기는 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랑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러한 행위에서. 그래서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의 재물 내가 받지 않았다. 너희들의 예배 내가 받지 않았다. 너희들 제일 좋은 것은 나한테 안 바쳤지 않느냐. 나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선적으로 우리가 생활을 안 하려면 비록 우리의 그 능력은 부족하지만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속여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9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마땅히 신뢰해야만 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믿는다. 스스로를 믿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단도 그렇고 미신도 그렇고 위선적인 행동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0번입니다. 평안할 때 저들은 하나님께 관하여 농담도 하고 야유도 하며 수다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을 격하시킨다. 그러나 절망이 저들을 누리게 되는 경우에는 하나님을 찾고 형식적이나마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하나님을 참으로 찾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평안할 때라는 것은 여기에서 평안은 영혼의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은 항상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활의 평안이에요. 생활이 평안할 때 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농담도 하고 야유도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않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행위를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격화시킨다. 하나님의 능력은 격화되실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신적이에요. 그런데 신적인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을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늘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어떠한 일이 내 인생에 발생했으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때는 감사하다는 마음이 조금 생겼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으로 넘겨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일어났는데 그것을 격화시킨 거예요. 말로써 그리고 생각으로써. 왜 그렇게 됩니까? 생활이 편안해졌으니까. 그 전까지는 간절하게 원했는데 일이 일어난 다음에 생활이 편안해지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번 보시면은 절망이 저들을 누리게 되는 경우 어떨 때 절망을 할까요? 영혼의 절망 아니에요. 영혼은 늘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찾아왔을 때 저들을 누리게 되는 경우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나마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떠한 도움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머릿속에서 사라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형식적으로나마 찾는 것이 위선적인 사람의 행동이다. 모든 사람의 행동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 찾다가. 근데 12번 보시면은 이렇게 칼빈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던 것이 아니고 벌써 나타났어야 했던 것이 고집스러운 반항에 의하여 억압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나타내는 것이다. 자, 어떠한 것이 사실이냐 하면 하나님을 그들이 전혀 모르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마음속에서 튀어나왔으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잖아요. 도와달라고. 생활이 어려워졌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간구하는 마음이 벌써 나타났어야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안 나타났었습니까? 고집스러운 반항 때문에 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반항이죠? 자기 자신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억압을 받고 있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자기 자신에게 자유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유를 스스로 억압을 하는 거예요. 나오지 못하게.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게. 마음으로 그 하나님 원하시는 걸 살지 못하게 억압을 하는, 그게 죄잖아요.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래서 심지어 미신을 행하는 사람도, 위선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사실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고집스럽게 반항하고 억압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